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100세의 고령이 된 사도 요한이 회상합니다. 예수님을 회상하죠. 에베소에 있던 여러 성도들,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만나고 본인이 보았고 본인이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알리고 그래서 잘 믿게 할 것인가, 그게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최초의 그 키워드를 던지는데 그것을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는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서론에 있으나 이제 100세가 된 사도 요한이 뒷일을 회상을 할 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진 결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창조주셨다. 그럼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했던 일들은 변화였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소위 간교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니엘이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놀라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더 큰 것도 볼 것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보십시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을 생각하게 하죠. 베델에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 12지파 연합체에 이스라엘을 태동시킨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죠. 그러면 그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 야곱을 연상시키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신 거거든요. 그걸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는 나다니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곧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마 추측컨대 나다니엘의 집에 있는 결혼식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돼서 가죠.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첫 번째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도 뭐였어요? 물이 변화여 포도주가 되는 거였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타락한 성전과 성전의 예배를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맨 처음에 사도 요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육적인 이 성전, 건축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것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영적인 교회의 태동을 말씀하시는 거였다. 그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보십시다. 예수님 사역,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였어요. 이스라엘의 변화, 그리고 물이 변하는 거, 그리고 성전이 변하는 거,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죠. 니고데모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아마 나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유사한 것일런지도 몰라요. 나다니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쓰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태동을 주님께서 암시하셨다면 너희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다니엘 내러티브의 결론이라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있던 것은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일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으로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나다니엘이 쓸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교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돈이 모이면 사람이 타락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25만 마리라 그랬거든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대의 역사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일주일에 6월절 일주일에 잠게 되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광도의 구렬처럼 그런 성전에서 양 한 마리당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만 남긴다고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250억 원이에요.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해도 1년이 아닙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250억 원의 돈을 벌어들여요. 그것으로 그 모든 성전 중심의 그 마켓을 안나스 집안이 다 틀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나스도 빨리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호의호식 하는 것도 있는데 다음 대제사장 자리를 사야 되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서요? 헤롯에게 잘 보여서. 헤롯이 로마는 모든 선출직의 임기가 로마 제국은 옛날 고대로부터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집정관, 로마 제국을 황제 이전에 다스리던 사람을 집정관이라 그러거든요. 원로원 출신 중에서 뽑았어요. 선출했죠. 근데 임기가 2년이었어요. 또 집정관 하기 전에 집정관의 자격을 갖추려면 로마 제국 내에 총독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총독으로 나가서 있는 그 기간도 2년이 임기였어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황제 속주라 그래서 원로원 속주가 아니라 황제에게 속한 속주는 황제가 마음대로 이제 임기를 연장해주기도 했는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땅의 대제사장의 임기도 2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2년짜리 후보를 추천해야 될 때 추천하는 권한을 헤롯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안나스 중심의 안나스 집안에서는 그 막대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왜냐하면 로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안나스 했다가 자기 사위 가야바 앉혔다가 그 다음에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기 집안을 돌고 도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서 막 성전 마켓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헤롯에게 잘 보여서 헤롯이 이 사람을 대대장으로 로마 제국 황제에게 천구해주면 로마 황제 재가를 받고 2년짜리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일단은 다음 2년 뒤에 대제사장직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로비만 있는 거죠. 그거 로비하려고 돈도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는 양값은 계속 뛰고, 세겔, 성전 헌금할 세겔, 반세겔 바꾸어준 수수료도 계속 뛰고, 드리는 사람은 말이에요, 이 도둑놈 같은 것들 하면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 양 한 마리 밖에 나가서 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값은 모르지만 5만 원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5만 원에 주고 파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그 양을 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안나스 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강도의 구별인 거고, 거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치를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노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안나스 그 집안이 무서워서 뭐는 하지 못해요.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안고 고민하던 사람, 누구 같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나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모양이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고민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장차 이 여호와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던 니고데모가 신앙의 본질을 외치면서 아무도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막 하니까, 니고데모가 혹시 저 사람이면 이 공허한 마음과 내가 가지고 이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것에 대한 채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에 몰래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받았던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냐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2절처럼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를 봤을까요? 못 봤거든요. 니고데모가 이건 들었을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이 저 사람 보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했었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들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직접 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니고데모는 그걸 보고서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표적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 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으니까 왜 몰랐겠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겠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한테도 이 안나스가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또 이런 기름칠도 많이 했겠죠. 떼어주는 것도 많았을 것 아니에요. 막 일주일에 250억을 벌었다가 치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33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1억씩만 나눠줘도 3억씩 아니에요. 33억밖에 더 돼요. 그럼 그거 얻어먹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월급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욕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을 얻어서 그 어떤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면 회당에서는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 어엿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일 하나 따는 것밖에 없었죠. 그거야 먹고 사니까. 그것을 안나사가 다 틀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니고데모가 한 가지 고민, 하나님의 성전도 이 모양이면 나는 희망은 어디서 찾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 고민을 안고 표적을 본 니고데모가 아무도 몰래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욕을 하든지 안나스 욕을 하든지 성전 욕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너한테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귀한 것 아닙니까?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귀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 일면을 뜯어보세요. 존경할 거 하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 부르니까.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옛날엔 몰랐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참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문안 인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된 성도된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요. 바울이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 심지어는 근친상간에서부터 당파와 분열과 그 뭐 다툼과 법정 소송과 귀족들끼리 모여 밥 먹고 노예들은 배굶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 거기에? 모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뜯어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뭐 부족한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안나스가 문제가 아니고,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고, 티베리우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원인은 네가 주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이죠. 그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3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고민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네가 참아, 어쩔 수 없잖아, 뭐 어떡하겠어. 늘 하는 말, 우리도 했던 말, 하는 말, 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원인은 거듭나지 못한 너에게 있는 거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런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지만 이 얘기를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거듭난다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절처럼 아니 이 나이에 늙어서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모태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로?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의로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6절에서 요약해 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몇 절 기록한 것만 딸랑 얘기하고 니고데모가 간 건 아니겠죠. 2시간 있었을지 3시간 있었을지 4시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의 기억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많은 기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기록한 건 이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요한이 100세 된 요한이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것이 6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났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난 이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거룩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아마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서너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저녁 때 왔으면 4-5시간만 이야기해도 4-5시간만 이야기해도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한 4시간 이야기했다고 쳐봅시다. 4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본은 이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이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내용은 뭘 말할까?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흠뻑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준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와 삶의 내용의 차이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줬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니가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7절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다시 말해 육체 안에 있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 육적인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이건 관심사의 문제다. 동기의 문제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의 문제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리죠. 여러분, 존재가 그러면요 존재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똥파리는 말입니다, 똥냄새가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누가 강요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똥파리는요, 똥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똥덩어리에는 똥파리가 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서 나비가 되면 꽃향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누가 설득하고 가르치고 말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똥파리는 자연히 똥냄새 따라가고 나비는 자연히 꽃향기 따라가듯이 이 서로 대적하여서 어울릴 수 없는 그 두 법이 그 가운데 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또 알곡이 있죠. 똥파리가 있고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자르기에는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가라지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성품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하는 모양은 뭔 거예요? 알곡처럼 살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가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예요. 알곡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 하는 짓만 해요? 가라지 짓을 해요. 하는 짓은 가라지 짓이에요. 그런데요, 잘하지 못해서 그럴 뿐 원래는 알곡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데 지금 가라지 짓 하고 있는 건지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면 가라지인데 알곡처럼 살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분할까? 우리 좀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눠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것을 따라가요. 똥파리가 똥냄새 따라가듯이 자연히. 그 육체의 일이 뭡니까? 19절 2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그랬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래 여러분 대충 알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여러분, 지금 19절부터 20절 가보면요, 사실 이게 저를 비롯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이신데 목회를 해요. 이거 뭐 그래 어떻게 목회하냐, 뭐 이게 뭐 아는 분이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간대요. 한 일곱 여덟 명 데리고. 뭐 편안해 물었죠. 단기 선교가 수고하겠다 야. 근데 단기 선교 왜 가냐? 갑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대하는 대답이 있는 거죠.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편 좀 만들라 그런데. 얘기 듣고 뭐? 이게 물었어요. 단기 성교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좀 잘하려면, 힘있게 하려면 내 편이 좀 있어야 된대. 있어야겠대.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는 목적이 함께 보름 정도 단기 선교 고생하면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편하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간대요. 그 대답 좀 이상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 편할 수 있겠죠. 막 거수들이 있으니까, 거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인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당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에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막 내 사람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해서 목회를 잘하려고 만약에 여러분 느끼신다면 저는 목회 되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자리 이용하고 뭐 여기 이용해서 막 내가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근위대를 만들고 홍위병을 만들어서 목회를 하려고 가면 여러분 그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목회하는 것으로 느끼신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느끼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목회를 육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당 짓는 거 있으면 당연히 분열 나올 거고, 목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헤게모니 속에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헤게모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모이겠죠. 그래서 저는 목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헤게모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러면 나비들이 꼬이겠지 뭐. 내가 여기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정치하고 뭐 작업하고 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뭡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래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으로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늘 경계하셔야 돼요. 반면에 그러면 영적인 이름, 성령의 이름 뭡니까? 이어진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 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위에 있는, 육체 위에 있는 영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관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거 실천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내야 사회에서 될걸요.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내고, 내 속에서 이루어낸 것을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내고, 그래야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안 되는데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에서도 안 되고 내 속에서도 안 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순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남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육적인 인간이 거듭나 영적인 인간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런 풍성한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100세가 돼서 다 기억 못하냐 그래서 요것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핵심 코드는 뭐예요? 변화예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실존적인 고뇌가 있었어요. 뭡니까? 로마서 7장 21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5장의 말씀을 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것?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기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는 22절 뭐라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누구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고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을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복음이 뭔지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24절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보면 한탄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가슴 아픈 고뇌가 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로마서 8장부터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막 쏟아내는 거죠. 너무 기니까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서 감사하게 성경이 참 이래서 좋아요. 이걸 그 뒤에 보고 이런 존재 속에 고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자기를 굳건하게 세워져 갔는지 그 비결이 단 한 절로 요약되어져 있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네. 그런 고뇌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일 확률 50%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고뇌 속에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인이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내가 또 이랬다고 막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런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그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예수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하의 범에서 나를 바울을 해방시켰다. 로마서 7장에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안고 있는 실존이지만 내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는다. 이게 깨닫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구원이 나의 공로로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뭐라 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내 공로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게 아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 덕분이니까? 다 예수님 덕분이니까. 나한테는 갈라디아 5장처럼 말할 수 있는 바울도 로마서 7장처럼 고뇌하고 있었고 로마서 7장처럼 고뇌하니 나는 더욱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고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나는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라도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9절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예수 구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거듭나실 때 받았던 그 은혜, 교회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내 실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이 은혜로 얻는 복음, 내게로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그 복음 은혜 위에, 주님 은혜 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존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저 사람도 똑같겠구나. 바울이 고뇌하고 있는 것, 내가 이 못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 때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도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뭐 같은 성도든 같은 구역이든 기관원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 사람 딱 바라보면 바울처럼 저분도 그런 영적인 싸움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여러분 옆 성도를 보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이건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복음 위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예수 바라보고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저를 보시면서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의 말씀들을 막 설명하면서 막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제게 로마 7장의 고뇌가 없겠어요? 육체의 일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은 제게 없겠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건 내 그림자인데,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죽인 것 같고 밥인 것 같고 이건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랬는데요,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뭔가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해지는 건 내 그림자더라고. 옛날에는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숨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해지는 건 내 그림자예요. 촛불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어 이 그림자. 그러니 더욱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그 고뇌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아니까 에베소 4장 30절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겨라.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것도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기반 위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복음의 마음을. 그리고 3절에 그러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도 약하다는 거, 그도 연약하다는 거, 그도 어리석다는 거, 그도 그런 고뇌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복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제가 설교 때 하죠.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가 실망했다. 그분 보고 실망했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나 실망했다고. 장로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실망했다고. 나 시험 들었다고. 아니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한 권사님 왜 그럴 수가 있냐고. 나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죠. 그렇게 말하는 아픈 마음은 제가 알겠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저분이 아직 뭐를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이 뭐라는 걸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확신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말인 거예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이날 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 때때로 예배 인도하기 위해 설교하기 단에 딱 쓰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구나. 물론 아직 넘어져 못 가려 그런 분들 계시죠? 좋아요. 짠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존을 가지고 사나 우리를 복음 위에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붙잡으시고 그 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 위에 서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서 성도와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